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십자가 그러면은 굉장히 숙연하다 그럴까요? 그러다가 그 숙연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한 1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접하고 나서 십자가는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십자가 생각하면 숙연하게 했던 것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종교생활이었더라고요. 그럼 십자가는 뭐를 깨달아야 되냐?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오늘 19장 30절에 이랬잖아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다루느냐? 헬라에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끝내버렸다. 영어로 보면은요, 다 이루었다 이걸 뭐냐면 finish 이러질 않았어요. the end 그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나는 자꾸 십자가 생각하면 더 은혜를 갚으려고 그랬을까? 왜 자꾸 숙연해지다 보니까 그 은혜가 누림이 되기보다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갚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 생각들이었어요. 저주가 무너지지 않는 생각들이었어요. 왜? 다 이루었는데. 다 이루었으면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안 믿는 생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생각하면 내가 뭘 못했지? 내가 뭘 모자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십자가는 뭐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끝내버렸다. 더 이상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만큼, 그게 나에게 사실화 안 되는 만큼 자꾸 내가 뭔가를 갚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더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더 헌신을 해야 되고, 그런 줄 알고 그게 잘 믿는 것을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잘 못 믿는 거였어요.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걸 해, 이거 해, 이거 좋아 그러면 그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안 좋아. 앞에다 안자 붙이는 걸 알더라고요. 부정을 하려면 안 좋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 화났어? 안 화났어요? 이래. 안 화났어요. 화 안 났어요? 이러지 않고 안 화났어요. 믿기는 믿죠. 잘 못 믿는 거예요. 뭐를 잘 못 믿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걸 잘 못 믿는 거예요. 그 다 이루었다는 게 왜 내게 중요합니까? 저는 어느 날 뭐가 이렇게 딱 보였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잘 못 믿고 있구나. 그게 보였어요. 예수를 믿는데 진짜 안 믿고 있구나. 그게 왜 진짜 안 믿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하셨냐? 이걸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하신 게 뭔지. 그러다 눈이 팍 열렸어요. 그게 이제 내가 그런 고민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 눈이 뭐냐? 성경을 보다 열린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이러죠. 3절에 아주 중요하게 3절에 뭐라 그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할 복을 우리에게 뭐요?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말도 저한테 놀라웠어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거구나. 그죠? 그런데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어디서요? 안에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하신 일이 곧 누구에게 한 일이에요? 나에게 한 일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복 주시되, 그게 십자가 사건이었구나. 믿습니까? 그 십자가 보고 계속 양심에 찔림받고 양심에 가책받고 내가 뭔가를 더 헌신하라는 게 아니라 다 끝냈으니까 너도 다 끝났다는 거구나. 뭘 다 이루셨냐? 나에게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그 신령한 축복이 뭐예요? 나를 원래 창조한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준 거야. 그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자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는 거야. 이거는 뭘로 오는 건가?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만큼 누려지게 되는 거야. 다 이뤘다가 그 뜻이었구나. 십자가 사건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회복해 준 사건. 그거 보고 질질 짜라는 게 아니야.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여인들이 따라오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마라 그러잖아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나는 그거 보고선 도대체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뭘까 생각되더라고요. 그 눈물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다시 영원히 회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맞는 거죠. 내가 뭘 모자랐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는 이 정도까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보다 그 눈물은 참 나를 위한 눈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눈물이 아닌 거야. 하나님을 위한 눈물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게 믿어지는 만큼 나에게 뭐를 주셨냐? 나에게 하신, 예수님에게 하신 일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하신 일이구나. 그 영원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이럽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우리를 택했냐? 창세전에. 그게 어느 날 깨달아진 게 구원받았다 그런 거죠.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놨구나. 근데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여기 이러죠. 5절에 저는 이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 내가 생각해도 누추한 나,
내가 생각하기에도 지질이 못난 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놓고 신령한 복을 복 주셨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믿음 갖고 사는 나를 그 기쁘신 뭐요?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도 기쁘신 뜻이었구나. 내가 믿음 없이 사는 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제가 어느 날 복음을 알았다는 건 십자가 사건이 나를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믿는 게,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뭐요? 뜻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누구한테 기쁨을 받습니까? 하나님한테. 나는 이거 진짜 몰랐어요. 나는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in Christ. 나를 그 안에다 넣어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하신 일은 예수님에게 하신 일이고 누구예요? 나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걸 알아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거야. 얘가 이제 이걸 알았네.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다 보니까 얘가 또 이걸 가지고 또 얘기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버리는 거야. 그 기쁘신 뜻이 뭘까? 나는 그거 진짜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때부터요 흔들림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근거를 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령한 축복이 내게 임하기 시작해.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영적 존재가 회복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여기 이럽니다. 그 기쁘신 때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뭐라 그러죠? 말미암아. 나의 근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근거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사단이 절대 뺏어가지 못할 보이지 않는 축복을 나에게 줘버린 거야. 사기꾼들이 절대 건드리지 못할 보이지 않는 축복을 나에게 준 거야. 그걸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구나. 나는 몰랐다니까요. 돈 많이 벌어야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세계복음할 정도로 돈을 달라는데 안 주실까? 왜 이렇게 돈을 자꾸 떨어뜨리시지? 이유를 몰랐다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게 있구나.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히 보이지 않는 축복을 영원히 약속했는데 그걸 놓치고 살고 있었구나. 그의 나라와 그의 뭐요? 의를. 그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의 나라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죠. 그게 예수 안에 다 있잖아요. 아, 나를 회복시켜줬구나. 너무나 그 축복이 감사해. 그래서 나는 이제 바뀐 게 하나가 있더라. 늘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같이 지지리도 못난 사람이,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같이 모자라고 시원찮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사람을 살리는 이 축복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복의 근원으로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더니 십자가 사건은
나를 복의 근원되게 한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나는 계속 모든 문제가 나에게 계속 나를 짓눌러 버렸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사건. 그게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끝냈다는 사건. 너는 절대 저주받지 않는다. 너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못 이겨. 왜요?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딱 주신 거야. 예수 이름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 안 부르는 게 문제지. 예수 이름 부르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말 속에, 여러분 하는 일 속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들어왔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게 바뀐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말 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말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 어디에 너무나 문제가 많아. 문제에 짓눌려가지고.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나니까 그 문제에서 내가 해방되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내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 과거에 나쁜 짓 했던 거 믿음이 생겨. 그것도 다 끝났어. 지금도 실수한 거 그것도 끝났어. 앞으로도 실수할 게 있겠죠. 그것도 끝났어. 나를 왜? 복의 근원되게 하신 거야. 뭘로요? 십자가에서. 나는 신기하다니까요. 어려움이 오면은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말실수가 많고 뭐 해도 그것까지도 십자가로 끝내버렸다. 나는 이게 누려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다. 나는 하나님이 완전한 보호 속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자기 아들을 보호할 거 아닙니까? 아니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요, 할아버지 잘 잤어요 이래요. 그래. 그러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침대에 딱 올라와요. 제가 사는 침대에 올라와 가지고는 거기에 딱 누워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달라? 기도해 달라 이거야. 걔는 엎드려서 기도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죠. 그러면 내가 꼭 물어봐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왜 하나님 자녀? 예수님을 믿으니까. 걔가 실제로 누리는지는 나는 아직 확인이 안 돼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말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좋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셔? 꼭 앞에 아주 귀여움이 똑똑 떨어지는 말을 해요. 아이리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 말로는 되잖아요. 그 말이. 그러면 그 순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걔가 나를 귀찮게 하는 그것도 싹 사라져 버려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왜 우리는 그걸 자꾸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걸 놓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어졌다. 그러면 종교가 돼버려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희생을 해야 돼. 내가 열심히 더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더 헌신을 해야 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신기하다니까요. 하나님은 딴 걸로 안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회복하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근거가 되어버려요. 오늘 몇 가지 좀 붙잡으세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시한 사건이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 사건. 그건 사람 사건이 아닌 거예요. 누구 사건이요? 하나님 사건.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한 사건이야. 인간의 시간표 속에 들어온 사건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계 속에 들어온 사건. 사탄이요, 원래는 천사였잖아요. 천사는 인간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잖아요. 마귀가 인간 사건 속에 들어온 사건. 마귀가 심부름꾼으로 있다가 지가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존재인 누구요? 인간을 무너뜨린 거야. 그 인간의 세계 속에 들어온 사건, 그게 마귀야. 마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육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건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 죽었겠어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었다가 또 뭐요? 다시 살아. 단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뭐요? 입은 거야. 왜 입었냐고요? 죽으려니까. 영으로 계시면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냐 이거예요. 인간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마귀가 개입한 사건이에요. 근데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때부터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전부 다 뭐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종교 그런 거죠. 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사건을 인간 사건으로 보는 거야. 그게 종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필리핀 가보세요. 하여튼 Savior Jesus Christ. 예수가 뭐요? 구원하신다. 그리고 차 타면요, 다 십자가 걸어놓고 꼭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 이렇게 또 항상 그거 걸어놓고 다녀요. 그래서 꼭 보면은 Jesus is save 이렇게 걸어놓고 또 아니면 God is love. 항상 되게 예수 많이 잘 믿는 사람들 같아요. 진짜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예수를 다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걸 몰라요. 그럼 그 나라 가서 진짜 해야 될 복음이 뭐겠어요? 그 나라 가서 해야 될 거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를 가지고 다 안 되니까 예수를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건을 얘기를 해줘요. 다 종교화 시켜버렸어요. 싹 다 사람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다니까요. 그 성당에요, 앞에 점쟁이들이 가득해요. 그 점쟁이나 그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랑
그 성당 미사 드리고 나오죠. 그럼 뭐 하는지, 그 미사 드릴 때 뭐 하냐면 신부가 나와가지고 또 엄청 떼거지러 옵니다. 미사 드릴 때. 그래가지고 다 줄 쳐놨는데 거기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왜 서 있냐? 그게 똥물인지 오줌물인지 그 진짜 하나님이 안수한 물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지가 먹다가 양침물 뱉어놓은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 물을 들고 와가지고 휘 하면서 그거 갖다 뿌려주는 거야. 그거 맞으려고 그렇게 떼거지로 서 있어요. 그거 맞고 피부병 안 생기는지 모르겠네. 그거 받으려고 그거 대단한 축복인 줄 알고 그러고 나오죠. 나오면 또 점쟁이한테 가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 우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인간 세계에 직접 개입해야 돼요. 왜냐? 인간의 문제가 그토록 심각하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모르고 사는 게 뭐예요? 예수는 믿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 사건이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 이래. 그래서 내 문제 끝냈지 이런다니까요.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내 인생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인간의 문제는 영원히 멸망받을 문제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누구 사건이요?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개입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 사건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뭔 줄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한 사건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뭐요? 상하게 해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회복해 주겠다는 것을, 그걸 창세기 3장 15절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뭐요? 성취한 사건이에요. 그럼 이제 잘 보세요. 도대체 무슨 언약을 성취했을까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할까요? 사람 능력이, 육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 대단한 줄 아세요? 지금 아무도 못 가는 우주선이, 무인 우주선이 지금 몇십 년을 가고 있어요. 태양계를 돌고 있어요. 그리고 화성도 가가지고 촬영을 하고 보내와요. 그 정도로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요. 지금 지구가 돌죠. 우주도 돌아요. 그리고 별도 돌아요. 그거하고 도킹하는 시간, 이게 정확히 이게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 계산이 뭘로 다 나오는지 아세요? 숫자로 나와요. 숫자로. 만물의 흐름을 우리가 머리 가지고 공부를 한 게 과학자들이에요. 그 만물의 흐름이 그걸 수치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은 간단해. 1에서 10. 그거 가지고 모든 움직임을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에서부터 10.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재적인 머리들을 가지고 지금 나사에 모인 과학자들이요, 다 그 머리를 갖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도는 속도와 우주선이 날아가는 속도와 별이 도는 속도, 이게 정확하게 맞아야 도킹이 돼요. 심지어는 저 우주 정거장에 우주선이 독재하지, 그게 가만히 있는 우주선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속도가 맞아야 돼요. 이게 그래야 이게 탁 하고 붙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뭐냐? 우리 딸이 물어보다 과학은 뭐냐? 숫자 노름이야 그랬어요. 왜 숫자 노름이냐? 그래서 모든 흐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화려한 게 아니야. 그 과학자들은 모든 흐름은 계산이 나와. 그
그 계산이 뭐냐? 숫자 가지고 계산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보고 원리라고 그러는 거야. 뭐 이게 알아듣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설명을 어렵게 하는지. 그 과학자들은요, 머리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계산적인 머리가 있어야 돼요. 시인들은요, 거짓말쟁이에요. 왜냐? 과학으로 볼 때는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야. 왜요? 해가 도는 게 아니거든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볼 때는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런 계산을 가지고 블랙홀도 만들어 있다는 걸 설명을 한 게 그게 과학자들이에요. 계산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대단한 거 같죠? 컴퓨터 대단한 거 같죠? 이거 핸드폰 대단한데, 이 대단한 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딱 두 가지 단어로 나왔어요. 0하고 1. 요 두 개 숫자를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디지털이에요. 모든 현상을 숫자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과학자예요. 그 계산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학자라고요. 그 인간의 능력 대단해요, 안 대단해? 대단해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머리 가지고 도무지 못 풀어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통이 왜 오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고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숫자로 발견이 안 돼요. 고통이 왜 오는지를 말한 거는 이 땅에 있는 책 중에서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왜 오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머리 똑똑한 사람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석가. 왕자잖아요. 왕자로 있으면서 성 밖에 고통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있는데 왜 성 밖의 사람들은 가난의 고통, 그 싸움의 고통, 그 시기의 고통, 질투의 고통, 그게 왜 생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 자리를 때려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닌 거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결론이 뭔지 아세요? 6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좌정해가지고 기도했대요. 그 기도한 거를 절에 가보세요. 절간 벽에다 그거 석가모니가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귀신들, 5만 귀신들을 다 불러들이는 게 나와요. 그게 뭘 봤는지 아세요? 석가모니는 시달린 사람이었구나. 시달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는 게 귀찮아요. 왕자 자리도 귀찮아요. 그리고 회의가 자꾸 와요. 회의가. 제가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에요.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돈은 왜 벌어? 결혼은 왜 해? 자식은 왜 낳아? 나는 지금 우리나라 영적 문제 심각하게 봐요. 영적 문제 특징은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야. 찾으려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한때는 불교 교리에 심취했어요. 그 불교 교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결국 공부해가지고 찾아도 못 찾은 거예요. 없을 무자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없을 무자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공허하고면 혼돈하며 흑암이 뭐요? 깊음이. 인간은 고통이 왜 오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무자라고 쓴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오해 보이더라니까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인생은 이거야. 결국에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맞지. 올 때도 빈몸으로 왔다가 갈 때도 뭐요? 빈몸으로 가는 거지. 공수래 공수거지. 그러니까 인생은 맞지. 없을 무자. 근데 그게 사단에게 잡혔다는 건 모르잖아요.
고통이 왜 와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그때부터 뭐죠? 고통이잖아요. 물에 있어야 나쁜 놈하고 싸우더라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물에 있어야 되죠. 그게 행복이죠. 물에 있는 게. 간단해요. 인간의 고통이 왜 시작됐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죠? 하나님 떠났는데 그러면 하나님 떠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멸망의 세력 마귀한테서 고통을 주는 자가 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대단해도요, 하나님처럼 대단해도 고통이 왜 오는지 몰라요. 그 고통을 끝내버린 사건이라 이거예요. 그게 십자가. 다 뭐였다? 이루었다. 모든 축복을 완벽하게 해결한 사건이라 이거예요. 너는 이제 실패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 네 수준에 묶일 사람이 아니다. 과거는 다 발판이다. 어떤 발판이요? 믿음의 발판이다. 어떤 믿음이요? 실상을 보는 발판이다. 난 진짜 옛날에는요, 눈에 보이는 게 조금 안 되면요, 늘 불안하고 그걸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놓쳐버리니까 사람이요, 웃음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는 게 왜 사는지.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이 사람 다시는 못 만나.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웃어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울어야 되죠.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울음이 안 나와. 엄마가 갔는데 화장을 시켰어요. 그거 갖고 벽체 뒤에다가 뿌렸어요. 왜 내가 이게 뭐지? 멍해 사람이. 왠지 아세요, 여러분? 시달리는 사람은요, 인간의 본성조차도 자연스럽게 나와지질 않아요. 모든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 그때부터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 한계가 따가 보니까 한계가 오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유를 발견을 못하니까 제가 오는 게 그때부터요, 타락이. 그냥 돈 좀 생기면 다 술 먹고 다 이상한 짓 하고 끝내버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누구 뭔 노래처럼. 내가 그 노래 되게 좋아했다니까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뭐 하고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음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게 맞구나.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그냥 하루살이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의 고통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마음의 고통이 뭐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수면제 잔뜩 사가지고 소주 한 병 들고서 가서 이제 먹어봤어요. 근데 참 이게 하나님 은혜죠. 그게 뭔지 아세요? 죽으려니까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무섭더라고. 너무 무섭고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에서 술 취했다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틀 만에 깨났어요. 다 이거 위세척하고. 그런데도 이 고통이 안 없어져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강 다리를 건너가다가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했어요. 도대체 조물주가 있다면 나한테 좀 알려주라고. 내가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는데 나 좀 알려주라고.
그리고 소리를 꼬레꼬레 지르면서 갔어요. 그래 아마 한강까지 떨어졌으면 수영도 못했으니까 아마 죽었을 텐데 그것도 그냥 건너갔어요. 그러다 또 운전자리가 생겨가지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냥 운전하면서 또 살아가요. 그런데요, 어느 날 나를 쓴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휴가니까 휴가 지내라 그러는. 그래서 내가 휴가 필요 없어요. 나는 일할게요. 그러니까 아니 필요 없어. 너 가서 일해. 나 쉬어야 되니까 너 가서 일해. 저 휴가 가. 이랬어. 그래서 그 휴가 갈 시간에 너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기도원을 간 거예요. 기도원을 갔는데 그 죽을 때 두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데 내가 거기 마치 어떤 두려움이 오냐면요, 내가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강도 같은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잡혀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기도원을 딱 들어가니까 쭈뼛쭈뼛하고 있으니까 수희 아저씨가 나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셨냐고 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내 마음이 너무 두렵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등록해서 이렇게 하시라. 그리고 이틀을 굶었네요. 너무 배가 고파서 다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만 그동안 굶은 것도 아깝지 않냐고. 이 소리를 듣는 바람에 그래 한 번만 더 예배하고 가자. 그러다 그 예배 시간이에요. 그걸 예배를 드리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발견한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그 증거가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게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왔어요. 그때부터요,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날부터. 야, 세상이 이렇구나. 하나가 보인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분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구나. 내 안에 들어가 있구나. 저 밖에 있다가 생각했다가 그 사실을 나에게 알게 해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온 사람.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는 이거 보다가 이게 십자가 사건이다가 그냥 내 인생에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 십자가 사건은요, 진짜 중요한 건데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한 사건. 그 영원한 문제, 영원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이놈에게서 못 빠져나오면요, 우리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요. 이 땅 사는 동안에도요, 사주팔자 운명에 계속 매여서 끌려가요. 근데 이거를 끝내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 보세요. 어떻게 끝냈나 보세요. 요한계시록 빨리 보세요. 12장이에요. 12장 9절. 이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이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놈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인간 세계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10절에 이르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서 참소하던 자가 뭐 했고요? 쫓겨났고. 그죠? 왜 쫓겨났죠? 여기 이러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뭐와?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뭐 했으니? 그게 십자가 사건. 옛뱀, 그죠? 그 마귀, 영원한 문제를
영원히 끝내버리는 사건.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진 사건. 그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 뭘로요? 십자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래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뭐 했고요? 쫓겨났고. 늘 하나님 자녀들을 늘 고자질하잖아요. 그죠? 양심의 가책을 계속 찔러대잖아요. 그거 끝났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잡으세요. 이놈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뭐 했으니? 늘 참소하면 지잖아요. 왜 져요? 복음으로 안 돌아가면 져요. 어떻게 이겨요? 여기 이러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뭐와? 피와 십자가로 이겨요. 마귀야, 너는 다시는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 왜? 너는 저주받았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선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양심을 자꾸 참소할 땐 선포를 하셔야 돼요. 너는 나를 정죄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왜? 너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았어. 그러면서 이래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뭐요?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회복해 준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잡아야 내가 영원한 생명이 회복됐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계시록 20장이에요. 20장이에요. 여기 1절에 이래요.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뭐요? 천년 왕국의 축복도 회복해 준 거예요. 천년 동안 결박. 십자가 잡으세요. 십자가.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천년 동안 뭐예요? 왕노릇하는 축복. 사단이 절대 못 건드리는 축복. 그러면서 이럽니다. 그래서 십자가 잡아야 될 이유예요. 3절에 이럽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놓여도 상관없어요. 왜? 십자가로 끝났어요. 그러면서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4절에 이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리스도 그거로 여러분이 하나님 사건으로 붙잡은 사람,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누구 사건으로? 하나님 사건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언약 성취한 사건으로 믿은 사람, 천년 동안 뭐한다? 왕노릇한다. 어디서요? 천년 왕국에서. 여러분, 이 땅은요 7, 80년 살다 갑니다. 길어야 120년입니다. 120년까지도 못 살죠. 송장돼서 사는 거나 똑같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나라, 천년 동안 왕국에서 왕노릇한다.
그 나라가 여러분 인생 속에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또 얘기해요. 계시록 21장이에요. 이럽니다. 21장 여기래죠.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냐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붙잡은 세상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말 하잖아요. 새 하늘과 뭐가 와요? 새 땅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여기 이러죠. 2절에 이럽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해요. 그런데 3절에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누구 장막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고린도전서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죠? 그럼 우리가 누구 장막이에요? 하나님 장막이에요. 교회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회복한 걸 누리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러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뭐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사람들과 뭐요?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뭐예요? 함께 계시리.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기 이러죠. 그들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뭐요? 함께.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문제를 끝난 사건이에요. 왜 끝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함께 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한다니까요. 더 이상 우리를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과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승리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니까요. 이거를 신천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지네가 하나님 장막이래요. 그래서 자기네는 새하늘과 새 땅이래.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신천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 3장도 못 깨달은 놈들이 그걸 못 깨달았으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만희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안 죽는데요. 왜? 성령체라서 안 죽는데 성령체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몸이라 이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몸. 그래서 안 죽는데, 저는 틀림없이 얘기합니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왜 죽습니까?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죄를 모르면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집니까? 사탄을 모르는데, 그죠? 그 영원한 문제인 그 사탄을 모르는데 영원한 장막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하나님 사건이기 때문에 믿는 순간 우리가 영원히 그 과거의 사건이 2000년 전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으로 바뀌어버리는데, 왜? 하나님 사건이니까. 그거를 왜 지나갔다고 얘기합니까? 신천지는 지나갔다고 얘기해요. 지금은 계시록 시대라는 거예요. 아니, 계시록이 영원한 시대가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영원한 문제가 끝나질 않았는데 어떻게 영원한 나라가 내 삶 속에 들어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원죄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영원한 문제인 사단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 사단이 발견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누려지냐고요. 그러니까 지나갔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건 그건 지나간 거고, 그때는 그래야 구원받는 거고,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의 그리스도가 지금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속에 지금 나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거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과거지. 그러니까 지나간 거지. 예수 시대가 아니지. 지금은 뭐냐? 마니 아저씨 시대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으로 변화돼 버려요. 왜요? 하나님 사건입니다. 그건 예수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라니까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죽으신 거라고요. 왜 죽으셨습니까? 지금 나의 사건으로 바꿔주려고. 지금 현재 사건으로 바꿔주려고. 그래서 우리를 미래의 사건을 우리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 믿는 거 어느 날 제가 모르니까 진짜 축복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 왜? 너무 못 깨달은 사람이 천지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지를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 아니, 어느 정도로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니까요. 내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까? 그건 지나간 거죠. 지금은 그 계시록을 말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니, 그런 쓸데없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창세기 3장 문제를 갖고 사는 거고, 창세기 3장 문제 아래에 있는 세상인데,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안 된다면 어떻게 영원한 축복이 나의 것이 되냐고요. 나는 어느 날 진짜 그리스도 깨닫는 거, 이건 사람 수준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알아듣는다는 건 내가 설득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더라. 아니, 몇 년을 해놓고도 못 알아들어요. 몇 년을 공부하면서도 엉뚱한 소리나 하고 다녀요. 목사님이 지식이 없다는데, 신학을 안 했다는데, 쓸데없는 얘기나 하다가 끝나요. 못 깨달았구나. 못 깨달은 사람 보고 흥분할 필요도 없죠. 못 깨닫게 만드는 사단 보고 흥분을 해야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비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 되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성취된 거예요. 지금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축복이 다 회복된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 사건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한 언약의 사건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한 문제가 해결된 사건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오고 오는 모든 문제 속에 그리스도로 답이 되게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사건이 내 모든 축복의 근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